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공의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서의 공의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을 지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회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은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을 지켜주기 위한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로운 교회는 성도의 교제에서 항상 공의의 공정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대립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편견이 있고 불공평의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삼위일체 사역은 언제나 서로 하나됨을 위해 하나됨의 공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역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공정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편견과 불공평으로 다투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런 교회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공의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다면, 바울이 원하는 이 영적 질서가 바르게 잡혀 있다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교회의 사명, 썩은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으로서의 교회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는 거룩한 안수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를 아무나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정말 신중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공의로운 교회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리더십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건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를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안수이기 때문에 아무나 경솔하게 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안수를 받는 사람을 꼽으라면 목사와 장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는 항상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평신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거룩한 삶과 겸손의 헌신과 섬김의 사역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세우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로서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고, 거룩한 삶과 겸손의 헌신과 섬김으로써 본을 보여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많은 목사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영적 자질의 문제가 일어났고, 많은 장로들의 위선과 교만으로 인해 목사와의 갈등, 성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이런 교회마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는 이전의 교회들이 안수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안수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를 행하지 않아야 말아야 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수를 남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바른 장로가 세워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한 본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와 거룩한 성도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참으로 좋은 장로, 본이 되는 장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는 건전한 상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가 위장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인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위장병을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위장병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발효된 포도주가 좋은 약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이 발효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서 위장을 치료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라는 것은 위장이 좋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물만 마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삶과 사역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 신비한 치유의 성령 은사만을 구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위장병에 걸린 디모데를 위해 무조건 바울의 손을 대고 안수하며 병고침을 위해 신유의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위장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은 발효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주는 것으로서 치료를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치료해 보라고 건전한 상식에 따른 치료법을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성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에 따르는 삶은 마치 세상의 모든 건전한 상식들을 다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건전한 상식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따르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신비적인 능력과 은사를 쫓기 위해 정상적인 치료 방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특별한 은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반 은혜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쫓기 위해 무조건 건전한 상식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위장병에 좋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것도 우리 인간과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위장병에 좋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따르는 것도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치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상식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를 좇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상식, 계시와 지식을 혼동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우리로 하여금 영적 혼돈과 영적 무질서, 어떤 영적 편견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항상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며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더 많이 선용하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구별할 것은 철저하게 구별함으로써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 안에서 더 많은 건전한 상식을 알고 더 많은 건전한 상식을 함께 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함으로써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는 언제나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서 24절과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와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죄와 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선행이나 악행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도인 우리는 죄와 선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게 되는 것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로 죄가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함부로 형제 자매의 죄에 대하여, 내가 아닌 형제 자매,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죄에 대하여 자기 눈으로 본 것으로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함부로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의 죄와 선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죄와 선에 대하여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여 여인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일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다 떠나갔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죄와 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되물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그 답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우리 시대에서 일어난 정인이 사건, 이 정인이 사건이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양무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극악무도한 죄인, 그러므로 마녀 사냥하듯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과 자세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향해 돌을 들어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와 선에 대하여 구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처럼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고, 선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로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정인이 사건 앞에서 슬퍼하고 또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열을 책동하는 것은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항상 자기에게 묻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질서가 있는 성도의 삶이라면 악한 죄악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영적인 탄식과 함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움으로 각성하고 더욱 깨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우리 시대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안에서 더욱 선을 찾고 거룩을 향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